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한 사람이나 공동체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손길을 일컬어서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섭리가 때로는 우리 눈에 명료하게 보이고 손에 잡히고 또 뚜렷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섭리의 손길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도대체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손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상황이 진도도 나가질 않고 왜 내게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 잘 이해도 안 가는 채 시간만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운전으로 치면은 교통체증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트래픽 잼에 막혀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다른 우회로를 찾아낼 수도 없이 그냥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국면인데도 이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시절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9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도시 가이사랴에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로마로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피해서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고 바로 이 가이사랴 감옥으로 이송되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가이사랴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구나.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바로 동쪽으로 가면 로마로 향하니까 생각했겠지요.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면 황제 앞에도 서게 될 것이다.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궁극적 목표가 아닙니다. 그는 로마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서바나, 스페인까지도 가는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전도 여행이 마무리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기 변론을 했어요. 그리고 총독은 그를 감옥에 넣되 몸을 자유롭게 하여서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말을 합니다. 뒷부분이죠.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리고 정말 틈만 나면 바울을 불러대는 거예요. 근데 26절을 보니까 바울을 부르는 이유가 신문하기 위해서나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뭔가 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면 바울이 금품이라도 건넬까? 혹은 무죄로 석방해 주는 김이라도 보이면 바울이 뇌물이라도 바칠까 하여서 자꾸 이 바울을 불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걸치는 옷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도 반의도적으로 포승줄에 묶여 있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석방을 미끼로 돈을 기대하면서 자꾸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만 계속 끌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기를 지금 몇 년을 하냐? 27절에 보니까 이 기간이 나와요. 이태가 지난 후 그랬어요. 이태가 지난 후. 이태라는 얘기를 역사가 누가가 왜 썼나 보니까 보르기오 베스도가 현재 있는 총독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총독이 벨릭스인데 벨릭스가 이임하고 베스도가 오기까지 2년 동안을 이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틈만 나오면 바울을 불러가지고 자꾸 뭔가를 묻기도 하고 이야기를 건네고, 바울은 와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이 벨릭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죠. 근데 가만히 눈빛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내 얘기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들으려고 나를 불러낸 게 아닌 거예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무료하기도 하고 무미건조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런 시간을 2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그냥 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죄로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된다는 어떤 통보도 없고, 그렇게 무덤덤하고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하고 무미건조한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바울이 몇 살이었는가 궁금했습니다. 대략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바울은 주후 10년경에 태어났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주후 60년경에 베스도와 벨릭스가 임무를 교대하는 그런 시점이었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대략 바울의 나이가 50살, 우리로 치면은 인생 후반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 진도가 한참 남아 있는데 시간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무미건조하게 보내는 거지요. 자신이 이 가이사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처음에는 왜 자꾸 나를 잡아두고 불러내는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가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보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시간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들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명료해요. 그래서 그 손길이 너무 명료하게 보내기 때문에 나는 바로 이런 이유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이 하는 것이 진도도 잘 나가지를 않고, 무엇보다도 흥미진진하거나 뭔가 은혜로운 일들이 막 내 주변에서 펼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답답해지죠. 삶이 왠지 무덤덤해지게 느끼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취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니면 이 상황이 답답하니까 뭔가 다른 수를 내려고 다른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바울로 치면은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붙잡아 매고만 있지? 로마로 언제 가냐? 뭔가 재판에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왜 재판을 않고 사람만 자꾸 불러대는 거야? 몸부림치면서 뭔가 재판장에게 수를 내도록, 액션을 취하도록 무엇인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여기서 딱 멈춘 것 같은 순간, 섭리의 손길이 잼이 걸려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고 그냥 한 곳에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순간, 답답해 보이고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해 보이는 이 시간, 바울이 아무 특별한 액션도 취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무슨 액션을 취했다면은 역사가인 누가는 당연히 바울의 이 액션을 기록해 놓았겠지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뭔가 나타나가지고 너 답답해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고 이거 뜻이 있는 거야,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 당연히 역사가 누가는 나중에 바울의 증언을 듣고 그것을 성경 안에 기록해 놨겠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취해 주시지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때까지 흘러왔던 시간 속에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태가 지난 후라고 아주 무덤덤하게 그냥 역사가 누가도 기록해 놓았던 거죠. 다른 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2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상황을 바꾸거나 조건을 바꾸어 보려고 액션을 취하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 무덤덤한 시간을 그냥 지나가도록 자기를 거기에 내어 맡기면서 2년간을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익사이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 졸갑증이 나서 견디질 못합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동분서주합니다. 근데 바울은 내공이 깊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항상 무언가 사건을 만들어냈던 사람인데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진도도 나가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된다라는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마치 정지된 것 같은데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 살아가면서 깊이 배울 대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명료해 보이고 나를 이끄시는 흐름이 눈에 탁탁 나타나면 신나요. 목회자로 치면요, 목회를 한 만큼 뭔가 변화가 탁탁 일어나면 신나요. 옛날에 그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을 배울 때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한테 진짜 시험의 시기가 있대요. 그거는 힘든 시기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때가 목회자한테는 진짜 시험의 시기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아니면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런 조짐들이 보이고 이럴 때 목사는 힘들어도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애를 쓰는데 공동체는 정지해 있거나 심지어는 조금씩 후퇴해버리고 있는 것 같은 바로 이런 때 가운데 요때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뭔지 알겠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상 속에서도 이런 때가 옵니다. 일은 진척되지 않고 재미는 없고 진행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뭐가 안 되냐? 안 되는 것도 없어. 안 된다는 것은요, 나에게 영적 경각심을 가져다 줘요. 위기가 왔다? 그건 재미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경각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영혼은 힘들지만 사람 전체로 보면 익사이팅한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뭔가 추가적인 액션을 하거나 노선을 바꾸거나 길을 다른 곳으로 틀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의 생각이 찾아와요. 여러분, 요거 유혹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요건 유혹이에요. 왜 유혹이냐?
이때까지 흐름을 정리하면 어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은 목적이 명료하지요? 그렇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달려갈 길이 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바울의 이끌리시는 손길에 의해서 온 걸음은 명료해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구금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끄시는 가운데서 이 가이사랴까지도 왔어요. 이제는 로마로 가는 길만 배를 타면 남은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진도가 안 나가. 그게 2년이에요. 2달도 아니고 2년이에요. 2개월, 6개월, 1년 지나면요, 뭔가 내가 놓친 것 같아. 주님의 걸음을 내가 놓쳐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길을 찾겠다고 여기저기를 쑤시기 시작해. 아니면요, 무엇인가 여기서 내가 인위적으로 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길을 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같이 자유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왔던 걸음을 스르르 내려놓고 다른 길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지금 길을 놓치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도하시는 걸음이구나 하고 그 길에 들어섰지요?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나로 하여금 한 길에 서서 꾸준히 가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지 않고 내 열심을 꺾을 수는 없으니 여기저기 자꾸 들쑤시게 만들어서 애는 쓰고 노력을 하는데 결실은 없게 만드는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에 와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이게 내 안에 분명하지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울처럼 명료하게 꿈에 나타나셨건 영음을 들려주셨건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거나, 아니면 내 의지로 주님 이것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으로 믿습니다 하고 지금 이 길에 서 있거나, 선택은 동일합니다. 특히 후자인 경우는 더합니다. 그 길을 주님이 이끄시는 걸음으로 믿고 내가 와 있다면 내가 계속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정말 저건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야, 나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야 할 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이 맞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많은 경우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었다고 신나면서 열심히 경주하는데 시간 지나면서 재미도 없어지고 좀 시큰둥해지고 그게 일상화돼. 슬그머니 그것보다 더 재미있어 보이는 좋은 것들 취해서 갑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이것저것 들쑤시다가 세월 보내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놓쳐버리게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중요한 것은요, 그 삶에는 열매와 결실이 적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대목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지금 하던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무료해 보이는 2년을 어떻게 보냈을지 우리는 익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어두침침한 감옥에서 어슬렁어슬렁 몸은 구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숨가쁘게 달려왔던 이때까지의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올 자기의 영적 전쟁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의 싸움을 위해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호흡을 가다듬을 시간을 위해서 이 2년이라는 표면적으로는 무료해 보이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걸음을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바울의 태도에서 깊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눅눅해지고 무료해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이런 시점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던 일 계속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는 걸음이면 섰던 그 걸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흥미롭고 정말 진지하며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무미건조해 보이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 주님이 또한 일하시고 계심을 믿어 확신하며 하나님 안에 우리 영혼의 뿌리를 더 깊이 박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고 이때도 하던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던 일 계속하게 하시고 기도하던 것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이때까지 이끄셨던 손길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섰던 그 노선과 걸음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붙들며 영적인 구금 상태 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응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